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있더라. 바로 거룩한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형제가 자매가 된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요, 저희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식구거든요.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이, 가족 식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린 하늘의 담비를 마시며 은혜의 담비를 마시며 또 생명의 양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이고요. 하늘나라 호족 등본을 떼어보면 호주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다 형제 자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과도 같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심으로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게 인생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뭔지 잘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인생은 안개와 같다 말씀하세요. 쉽게 사라진다. 시편 39편에는 비슷한 표현 나옵니다.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 순식간에 날아간다 표현하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성도와 교회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지금 순례를 하고 있는 순례객이고 나그네고, 그 길 끝에는 만나야 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기다리는 본향이 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을 잘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죽으면 만나야 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그네 길인 걸 알려주세요. 또 하나, 인생에 대한 강력한 통찰력을 주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생길을 성경은 광야길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광야가 어떤 길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인생의 광야길, 또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광야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알고 걸어가면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길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하면 우리는 좀 신비로운 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지의 세계요, 신비로운 땅. 그래서 간혹 기대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광야를 눈앞에서 보게 되고 그 광야를 걷게 되면 광야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놀라게 돼요.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가세요. 저는 성지순례 가는 분들 응원하는 사람이거든요. 해외여행 다른 곳은 못 가도요, 하와이는 못 가도 반드시 성지순례는 다녀오세요. 성지순례에서 받는 은혜가 크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상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유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은혜가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광야를 보면 막막해요. 광야가 어려운 게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방황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때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광야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해요. 게다가 이 광야는 낮에는 불볕더위입니다. 너무 더워요. 지쳐요. 근데 저녁만 되면 해가 떨어지면 갑자기 온도가 내려갑니다. 급격하게. 그래서 얼음장 같은 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덕스럽고 잘 적응이 안 돼요. 인생 살면 적응되세요? 적응이 잘 안 돼요. 인생이 너무 변덕스러우니까. 사람도 변덕스럽고 나도 변덕스럽고 환경도 변덕스럽고. 그래서 이 광야의 특징은 방황하게 되고 적응이 잘 안 돼요. 오래 살았다고 적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신명기 말씀처럼 광야는 맹수의 위험이 있어요. 위험천만한 곳이 또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두 가지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이 광야를 보는 순간 두 가지 때문에 불편해요. 첫 번째는 이 광야로 들어서기 전에 겪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 앞에 사실 길이 없었거든요. 다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음의 바다처럼 보이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있고 딱 도간에 든 쥐였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기 일발의 사건이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없던 길을 내셨어요. 바다 밑에 길이 있었는데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길을 여셔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길을 많이 찾아요. 길.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길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광야에서는 길을 찾으면 안 돼요. 인생에서는 길을 찾지 마세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그 인생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다들 흥분했어요. 그래서 15장 말씀 들어오면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암이 필두에 서서 오늘 찬양팀이 또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감격의 도가니였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애굽도 끊어졌겠다. 이제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 꽃길일 것이다. 요즘 많이 얘기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다들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했을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노예 생활에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게 뭡니까? 광야길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우리가 걸어야 될 나그네 길, 순례의 길, 광야길의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걷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믿음의 길은 광야길이에요. 그 광야길을 걷는다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광야길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를 알려주는데 처음부터 너무 센 것을 만났어요. 수루 광야. 광야 중에서도 22절 말씀 보면 수루 광야. 이 수루라는 단어의 뜻이 바위란 뜻이에요. 거친 바위길. 그냥 길을 걸어도 쉽지 않은 게 광야인데요. 돌밭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안전화나 등산화나 편안한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맨발로 걸었던 걸음이었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것을 3일 길을, 이 불편한 길을 걷게 되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고난의 행군이죠. 꽃길인 줄 알았는데 광야길이니 마음이 힘들고, 두 번째,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지금 가던 길이 제멋대로 가던 길이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제멋대로 하다가 인생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왔고, 또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걷고 있었는데 이 광야길을 만나고 수루 광야를 만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마치 고장난 내비게이션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고장난 거 아니야?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닌데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나요? 우린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때 믿음이 많이 흔들려요. 우린 내가 원하던 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3일을 걸었는데요, 그 중요한 물이 없어요. 밥은 좀 안 먹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3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물은요, 이 뙤약볕에서 물 먹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기진맥진하고 지쳐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는 타는 목마름과 갈증, 마음은 불편하고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극한의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보면 구사일생으로 정말 간절히 원하던 그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물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토록 원하던 물. 간혹 사막이나 광야에서 신기루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이죠. 환각 상태. 근데 지금은 그런 착각이나 환각이 아니라 정말로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 모두들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써서 삼킬 수가 없는 쓴 물이었더라.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해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자녀인데 그 자녀가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 마라가 될 때가 있고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그게 나한테 너무 쓴 고통을 주는 마라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마라를 당할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또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 산천 부모를 떠나게 됐어요. 그때 엄마가 얘기하죠. 리브가가 삼촌 라반에게로 가라. 그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갔습니다. 거기 가면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라반이 더 독해요. 완전히 야곱을 갖고 놀고 농락합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십수년 동안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위 대접도 못 받고 조카 대접도 못 받고 철저하게 유린당해요. 야곱이 만난 마라예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구약성경 룻기 말씀 보면 나옴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그 베들레헴이, 유대 땅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모압 땅.
거기가 풍년이 들었다. 거긴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이주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땅 가서 사랑하는 남편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 잃고 인생이 풍비박산, 태풍 만난 것처럼 인생이 부도난 것처럼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제 나옴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오늘 만난 마라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인생의 쓴 고통, 그토록 원했던 곳인데, 원했던 땅인데 그 땅이 오히려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주니까 내 이름을 괴로움, 마라, 쓰다, 마라라고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 광야길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죠. 알 수 없는 길을 걷게 되고요. 거기다 딱딱한 경험을, 인생의 아픔을 준 딱딱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원하던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마라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때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 말씀, 백성들의 반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었겠죠. 급한 사람 멱살을 잡기도 했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며칠 전만 해도, 3일 전만 해도 모세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픔을 당하다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 영웅에서 한순간에 역적이 된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누굴 찾아갔다고요? 사람을 찾아갔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나오는 소리가 뭘까요? 우린 다 누군가를 탓하게 돼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녀 탓하고, 사업 파트너 탓하고. 사람에게 가서 내놓는 말은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불평이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냐면 원망했어요. 죽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근데 이상하죠? 성경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파 죽겠다고 말했던, 불평했던 사람들 중에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만나를 먹었죠. 물이 없어서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불편해서 막 죽겠다고 그랬어요. 이 광야 너무 불편하다, 이 마라 너무 인생에서 쓴물이다, 불편하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던 사람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광야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외로운 땅이고 거친 땅이에요. 불편한 거 투성이에요. 어떨 땐 쓴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불편해서 죽지 않고요, 불평하다가 죽게 돼요. 불편한 것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불평하면, 원망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편할 때, 이렇게 쓴물로 고통스러울 때, 이 고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세가 보여줘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쓴물을 만날 때 인생의 고통을, 그 고통 때문에 고난이 느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의 때가 기도의 때다. 따라하십시오. 원망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다. 백성들이 이거 가지고 원망했어요. 원망이 나올 만하죠. 그런데 원망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도와 교회입니다. 마라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예요. 사람 찾아가서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 붙든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 훈련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모세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오늘 모세 찾아갔잖아요. 모세 찾아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제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 눈엔 저 사람 찾아가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광야는 사람 바라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곳이에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철저히 믿고 따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물랜 동산교회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가 좋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누굴 바라보시겠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모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한 말들을 쏟아놓은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찾아가서 독한 말, 아내에게 독한 말, 부모에게 독한 말, 이웃에게 독한 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모세가 원망거리가 아니라 그걸 기도거리로 가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쓴물을 만났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했겠죠.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인생에 대해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한 가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뚝섬 유원전을 아버지하고 놀러 갔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뚝섬에서 물놀이를 했었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물놀이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정신없이 놀았던 것 같아요. 신나게 수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 봤는데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군가? 미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많으니까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리 맡아놓은 곳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광야죠, 저에게.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아가 됐다는 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이 말하였죠, 어떻게 보면. 그랬더니 구조요원이 다가와서 얘야, 어떻게 된 일이?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를 못 찾겠어요. 그랬더니 미아보호소로 데려가더라고요. 미아보호소 간 거예요. 울면서 갔더니 웬일인지 저만 아니더라고요. 이미 많은 아이들이 인생의 마라 쓴맛을 보고 있던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마이크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러라. 힘차게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겁이 겁먹으면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를 막 진정시키더니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를 불러야 아버지가 오신다.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를 부르면 정말 아버지가 오시나? 그래서 마이크에 대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저 누구누구인데 제가 지금 미아보호소에 있어요. 여기로 와주세요. 믿기진 않았지만 크게 외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버지를 불렀더니 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뭔 줄 알았어요. 기도가 뭔 줄 그때 어린 시절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구나. 모세를 보세요. 백성들은 누구 부른 거예요? 모세를 부른 거예요. 사람 부른 거예요. 사람 부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원망만 나올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보여주셨다, 가르쳐주셨다.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시고요, 하나님이 해답을 주세요.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 인생의 돌파구가 될 만한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보고 싶다고 보이지 않아요. 보여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다들 크고 은밀한 일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가만히 공통 분모를 찾아보세요. 거의 다 부르짖던 사람들이에요.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을 갈망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 부르짖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던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진 그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크고 비밀한 일 아무에게나 안 보여져요. 누구나 보고 싶죠. 저도 보고 싶고 여러분도 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에서 마라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충근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귀한 믿음의 선배죠. 이분의 스토리가 정말 은혜로운 스토리인데, 인생 스토리가 28살 때 단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청운의 푸른 꿈, 아메리칸 드림 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낮에는 계단 청소하고 돈을 벌고 저녁에는 열심히 책을 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말 그대로 주경야독이죠.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최초로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게 되셨어요. 미국 정치학 박사를 받은 첫 번째 분이 이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가르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셨어요. 또 열심히 가르치셨죠. 최우수 교수상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과 인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본인도 뿌듯하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뿌듯하고.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인가? 그런가? 피곤한가? 그런데 또 어지러워서 도저히 서 있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병원 가서 검진을 받으셨죠. 병원 의사 말이 악성 간경화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사형 선고죠. 그리고 이제 얼마 못 사니까 삶을 잘 정리하라. 이분이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분이 35살에 교회 장로가 되셨던 분이에요. 젊은 날에 장로가 되셔서 교회도 참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Why me? 수도 없이 이걸 외친 거예요. Why me?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왜 납니까? 이분의 간증이 책으로 나왔는데 책 제목이 그래서 Why me예요. 이분의 책 제목이 Why me.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황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죽더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짐을 다 싸들고 LA 근교에 있는 LA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빅베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짐을 챙겨서. 그리고 쓰러진 나무 둥지 하나 붙잡고 거기다 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Why me도 많이 외치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말도 나오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부르짖은 거죠. 그렇게 밤낮 부르짖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아, 네가 그렇게 지금 죽어가는 것이 네 피 속에 흐르는 독이 아니라, 독 때문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독 때문인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피 속의 독 때문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간 때문에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다, 네 영혼의 독이 지금 너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이분은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괜찮은 신앙인, 성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영혼의 독 때문에 본인이 죽어간다?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본인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신앙생활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 못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주셔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펜을 들어서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 영혼에 감춰진 독들이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는데 무려 52페이지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걸 썼더니 52페이지.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양의 분량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걸 쓴 거예요. 보여주신 그것.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쏟아내기 시작한 그분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만에 완전히 회복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 인생 이제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젊은 날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인인데도 미국의 젊은이들,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을 깨우는 자마 운동이라고 있어요. 자마. 그 자마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 마약에 쩌들어 있던 젊은이들, 교회를 떠났던 젊은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분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지, 왜 이 쓴물을 경험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무 한 가지처럼, 모세에게 보여준 나무 한 가지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 붙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붙들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휴양지 갔다 오면 그 가정이 회복됩니까? 부모 자녀 관계, 맛있는 음식 먹으러 한번 나갔다 오면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도 회복되고, 부모 자녀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쓴물도 회복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 제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요,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물된 동산교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안 보여주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걸 붙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봤을까요? 광야에서는요, 흔한 돌덩어리 하나만 있어도 눈에 확 띄거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있으면 눈에 싹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에겐 그게 보였는데 왜 다른 사람들, 눈이 몇 개입니까 지금?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을까요? 사람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게 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나뭇가지는 있었던 나무예요. 나뭇가지예요. 그런데 사람 찾으러 다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근데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 나뭇가지를 보여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 이게 우리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사람 찾기에 바빴던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해 인생이 마라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그거 사람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게 있어요. 모세가 부르짖어서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단물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먹는 사람 다 살아나고요. 모세가 괘씸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불평하는 사람 괘씸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원망하는 자녀들 괘씸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들도 다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부르짖는 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결국 살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그 교회가 이 나라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또한 물된 동산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라에 쓴 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있어요. 27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느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쓴고통 당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해요. 내 인생 끝났다. 실제로 주저앉는 사람 많고요. 기도해서 회복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주저앉는 영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세요.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 말 그대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잔잔한 시냇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과정. 꼭 기억하세요. 쓴물을 만날 때 기억하세요. 엘림으로 가는 과정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다윗이 정말 쓴 물 많이 먹었거든요. 사울왕이 쓴 물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가 시편 말씀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렸다. 다윗이 사랑받고 자란 자녀가 아닙니다. 버림받고 자랐던 자녀예요. 미운 오리 새끼였죠.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골짜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면 그 길 끝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이 며칠 전에 이지선 자매님,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같이 교제하던 자매인데, 대학생 때 차 사고 때문에 온몸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었죠. 얼굴도 완전히 망가지고요. 수십 차례 치료 수술을 받을 정도로. 그 자매가 이번에 모교, 다른 대학교 교수였다가 모교인 이화여대로 이번에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내 인생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들이받아서 차가 불타고 거기서 기절해갖고 온몸이 불탔을 때 그거야말로 절망이죠. 그거야말로 인생의 쓴물이죠.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딛고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본인도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교수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 모교의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이 위험한 이유는요, 갈수록 막혀 있어요. 갈수록 어두워요. 그리고 거기서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터널은요, 통과하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면 그 길 끝에는 환한 빛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인생의 쓴물 마라 때문에 절망이었는데 그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부르짖었더니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고 또 그 인생을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내 인생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제가 걷고 있는 이 광야길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길에서 또 마라를 만나서 더 큰 쓰디쓴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마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마라를 통과하여 엘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라를 잘 통과하시려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모세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 보면 실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붙들 때 놀라운 회복으로 우리의 인생은 엘림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불편해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돈이 없어 불편하고, 건강이 좀 아파서 안 좋아서 불편하고, 광야길에서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하다고 불평하게 되면 죽게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어질지어다. 광야길에서 불평하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을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찾지 마세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인생의 마라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엘림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 광야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꽃길 걸을 줄 알았는데 광야길에서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마라를 만날 때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엘림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라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물된 농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